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부모님 초청 이렇게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여드렸던 우리 뭐가 있죠?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또 우리 DFC 이 율동 댄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우리 프로그 스킷, 지난 주에도 했었던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고 지난주 부활절에도 했었던 것인데 오늘 부모님 오신다고 다시 한번 이걸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습하고 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또 오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우리 특별히 고3들은 이번 시험이 내신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대학교 꼭 가야 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것. 또 시험이 이번 주에 끝나는 친구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끝나고 어벤져스 보고 싶은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혹시 보고 싶은데 볼 사람이 없는 사람? 목사님 봤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네. 아니요. 네. 아무튼 사람은 죽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누가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 고3 학생 가운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 가서 그림이나 만화 완전히 성공해서 완전 유명인 되어서 부자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군산 경제가 수도권보다 나아지게 되고 영광여고를 사서 새로운 이사장이 되어서 학교 규정을 싹 다 바꿔서 화장도 하고 치마도 짧고 영미도 내보내고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이 친구 마음을 헤아려서 11조 낼 때는 100만 원짜리 100장씩 내고 엄마한테 좋은 거 많이 사주고 불쌍한 사람 불이웃 도와주고 가출 청소년 도와주고 싶어요.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친구의 꿈을 응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꿈이 있는데 희망인데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공부 시험 기간이 되면 솔직히 공부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공부가 소설되고 막 갑자기 막 머리가 뮤비빅 돌아가가지고 막 암기가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DNA라고 하죠, DNA.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은 그냥 마음의 불안만 찾아오고 공부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시험 기간이 끝나요. 공부한 것 없이 끝나요. 시험 망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의 꼴등했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봤더니 우리 반에 전교 1등 했던 애보다 내가 훨씬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우리가 꿈꾸는 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모쏠이에요. 근데 이 모쏠이 내가 하나님 혼전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안 사귀겠으면 이게 아니고 자발적인, 태생적인 내추럴 모쏠. 아무도 날 좋아할 수가 없는 얼굴이에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결혼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예쁜 사람, 정말 이 엄청난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원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원하는 것이 해외여행 가는 거. 틈만 나면 나는 아무 때나 1년에 5번, 6번씩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갈 때 뭐 저가 항공, 이코노미 이런 거 안 타고 퍼스트 클래스. 어떤 클래스? 이 비행기 보통 타게 되면요, 그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층이 없습니다. 한 칸 위로 올라가야지 있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는 인생들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고 정말 내가 꿈꾸는 이상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비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 수가 있고 그 비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들을 준비를 하다,
즉시 귀를 기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에 보면 엄마 아빠 말에 잘 청정하는 것, 잘 듣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당시 사람들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렵나요? 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요 부모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을 잘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법이었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이 아버지의 어떤 권위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법이었습니다. 너 죽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전에는 보게 되면요, 이 엄마 아빠의 이 권세가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예전에 한 좀 시간 전에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태어나서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너희 엄마랑 결혼하기 싫었다 그런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 거죠. 그걸 들어보니까 좋아했던 여자가 따로 있었어요. 사귀었던 여자가 너희 엄마보다 훨씬 더 이뻤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본인이 결혼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이 아리따운 여성하고 사귀고 있다가 아무튼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어떤 목사님의 주선 가운데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 남자가 한 명씩 나와 있고 누구랑 같이 왔냐면 각자 엄마들하고 같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들이 서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우리 며느리 사면 좋겠다. 와 우리 사이 사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벌써 흘러가고 있어요. 둘은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주선을 선 목사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다음 달, 만난 날이 12월 5일인데 다음 달 1월 5일 날 바로 결혼합시다.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결혼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면 O를 종에다 치시고 싫으면 X를 하세요. 양쪽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O를 쳐서 바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슬픈 역사였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것이 가능했어요. 부모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유나 어디 있지? 네, 유나가 이렇게 있는데 유나 아빠가 갑자기 남자를 한 명 데려오더니 유나야 이게 네 신랑이다. 이제 너는 학교는 2번까지만 다니고 애랑 바로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가출하겠죠. 못 살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아버지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의 파워는 막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종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 구조상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면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꼭 순종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왜요? 물어볼 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옳으니라. 선택의 이유가 있지 않다. 옳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법이다. 이게 질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신호등 건널 때 어떤 불에 건넙니까? 나는 무조건 빨간불에 건널 거예요. 이건 뒤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린 초록불에 건너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고 법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시험 기간 되면요 당연히 교회 못 가고요. 그러면 그런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정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때로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부모님이 좀 이상해져요.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엄마 누구 믿어? 나 누구요? 누구요? 이정현이요? 이만희를 믿고 있는 거야 엄마가요.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너도 신천지 믿어야 돼? 그리고 아빠는 나는 싫어. 나는 장길자 믿을래? 나는 장길자. 엄마는 신천지, 아빠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복음과 반대되는 이런 것은 여러분이 따르고 순종할 이유는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까는 순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공경이라고 단어를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이 공경은 영어로 honor예요. honor. 근데 honor, 여러분들이 뭐 HONOR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respect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respect. 근데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땅의 법으로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숭배해야 될 이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한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 4개 빼고 5부터 10까지 가운데 있는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5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계명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그 약속이 유일하게 5번째 계명에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계명이 살인, 7계명이 간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입니다. 학교에서 친구 왕따해서 애가 막 자살해서 죽어요. 그렇게 저지르는 죄보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부모님을 얼마나 리스펙트, 공경하고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고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김사랑입니다. 이쁜가요? 괜찮아요? 섬김이 교회 왔나요? 안 왔어요? 소녀 교회 왔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우리 남학생들에게만 질문합시다. 좀 유치한 질문이에요. 너는 이제 나이 컸으니까 너희 엄마가 이쁩니까? 여기 있는 김사랑이 이쁩니까? 솔직히 누가 예뻐요? 엄마 왔다고 이렇게. 네. 네. 솔직히 앞에 나성건 누가 더 이쁩니까? 솔직히 누가 더 이뻐? 야 진짜 우리 교회는 효자들밖에 없어요. 김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섬김이 엄마랑 동갑이에요. 선녀 엄마랑 1살 차이입니다. 문채영 엄마랑도 동갑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을 리스펙트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많이 쳐요. 오늘도 교회 올 때 싸운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 부모님께 거짓말하는데 누가 하냐면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해요. 방금도 이게 아이패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젯밤에 11시에 자고 그 아이패드를 아침에 처음 켰거든요. 근데 그 게임 가운데 무슨 히어로즈? 뭐지? 그게 깔려 있는 거야. 벌써 플레이가 되고 있었던 거야. 누가 했을까? 근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지문을 아마 이렇게 댔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요. 이번 이제 수요일 예배 때 애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번 수요일 날은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되게 길어요. 2시간 이렇게 설교가 2시간. 그러니까 너희들도 왔어야 돼. 와서 은혜를 받았어야 돼. 그리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나랑 윤 목사님을 아마 끝나면 리스펙트 하게 됐을 거야. 2시간이라니까 2시간. 근데 이제 얘가 와가지고 지루하니까 잠옷실에서 책을 갖고 왔어요. 책을요. 그리고는 집중해서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 대단해 안 대단해? 엄청나게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책을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까지 몰려서 다 보고 있는 거야. 책을 보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갤럭시 탭을 갖고 와가지고 숨겨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집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 그러냐고. 우리는 안 그러냐고.
부모님께 우리가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우리 교회 3년 내내 성적표 조작해서 냈던 애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부모님은 애가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공부 잘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학을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이런 거짓말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이 너희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것보다 더 나쁜 죄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중요할까 봤더니 솔직히 우리가 너무나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다, 이것은 옳으니라. 싫어요, 싫은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요, 이 단어는요,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사용이 되고 부모님께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용례는 없어요. 하나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 두 가지 용례밖에 없어요.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고요, 부모님을 리스펙트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리스펙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열심히 기도하고요, 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요,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건 가짜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개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이고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3절에 그 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평생 동안 오래오래 동안 네가 원하는 그 행복 내가 끝까지 다 줄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회장 심예지가 원하는 인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중학교 친구들 만나서 매년 같이 해외여행 가고 결혼도 잘하고 심예준 닮은 좋은 아들도 낳고 악기도 배우고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부모님께 순종할 때. 민상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BC PC방을 나는 인수하고 30대 초반에 미모 여성과 결혼하고, 심예신가요 혹시? 40대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 인물이 되고 전 세계인들이 Do you know 상훈? Do you know 상훈? 이것을 물어볼 이런 인물이 되고 싶다.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정말 멋진 인생을 원합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냐면 이 가정의 안에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이 역할들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는 아빠, 엄마를 그렇게 할 때 이게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예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빠의 역할들이 참 무너졌습니다. 이 아빠들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역할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헤드십, 이게 아빠들에게 있는데 이게 다 무너져 내렸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아빠들은 좀 불쌍해요. 나 포함해서. 초등학생이 시를 적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사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생들 벌써 생각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집에서 돈만 많이 벌고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고 엄마가 모든 걸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면 아빠의 무관심,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힘이 없습니다. 힘은 엄마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의사 결정할 때 아빠가 세, 엄마가 세? 누가 세? 엄마.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한테 잃는다. 엄마한테 혼난다. 엄마 무섭지? 이것밖에 못해요. 이게 어떤 가정의 모습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설령 아빠가 바빠요. 시간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그런 친구 어떤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화 한마디를 못해요.
그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빠를 무시해야 되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빠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2008년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가시곡이라는 베스트셀러 이 책이 나왔고, 나중에 이게 교과서에도 실을 정도의 책이 되었는데, 이 가시곡이라는 이 물고기는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아주 작은 8cm의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요, 다른 물고기와 달리 부성애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 가시고기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아빠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시간에 영상으로 잠깐 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 비디오의 한 장면이 바로 이 가시물고기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 아빠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이 없고 특별한 나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빠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아빠들의 정말 속마음이 어떤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빠들의 마음을 잠깐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아 안녕. 하영이 아빠 나와서 많이 놀랬지? 어쨌든 하영이 올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생활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적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하영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빠가 하영이가 아빠한테도 또한 엄마한테도 너무 힘이 되어주니까 고맙다라고 말해주고 싶어. 우리 가정에 희망이 되고 더 우리 하영이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되니까 아빠는 하영이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어. 하영아 고맙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 혜린아, 늘 교회 생활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언제 이렇게 우리 혜린이가 컸는가 생각하면 아빠는 참 좋고 대견스럽기도 해.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하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면데 혜린이는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대견하고 늘 감사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몸 안 아프게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혜린이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한테도 모범이 되는 혜린이 모습이 참 대견스럽기도 해. 혜린아, 너의 꿈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혜린이에게 엄마 아빠가 힘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노력할게. 사랑한다 혜린아. 사랑하는 이쁜 딸 가영아, 아빠다. 놀랐지? 아빠는 가영이가 군산으로 와서 고등학교 다니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가영이하고 같이 있어 정말 행복하고, 근데 가영이가 고등학교 3년을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아빠는 항상 기도할게. 가영아 사랑한다. 안녕 하연아, 아빠다. 하연이한테 아빠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 우선 고등학교 들어가서 멀리 있는 학교에 다니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학업에 무게감도 있고 뭐 이런저런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 엄마 떨어져 생활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 하연이 그 중에 아빠 엄마도 항상 우리 하연이 뒤에서 항상 도움 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 하나 믿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우리 하연이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연아, 우선 건강 잃지 말고 공부도 잘하고 주님도 잘 믿고 학교 생활 잘하고 모든 일에 잘하자. 하연아 사랑한다. 화이팅! 장소윤, 매일 만나는데 오늘은 참 특별한 시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사랑해. 우리 소윤이 같이 건강한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윤이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축복 다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할게. 그리고 아빠가 우리 소윤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망각하지 말고 많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성장해 갔으면 하는 것이 아빠의 바람이야. 소윤아,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미소야, 아빠인데 우리 미소 참 잘 커주고
예상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잘 사귀고 하는 모습이 아빠는 너무 좋고 아빠 엄마는 미소가 참 착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빠 엄마한테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편지 써서 보냈는데 참 고맙고 앞으로도 미소가 참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잘 커졌으면 좋겠어. 아빠는 바람이 그거 하나뿐이야. 너희들이 잘 되는 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잘 지내고 집에서 봐. 사랑하는 딸 지윤아, 아빠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랬지? 요즘에 학교 생활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열심히 또 힘든 내색 안 하고 열심히 생활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는 지윤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도와줄 테니까 지윤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지윤이 뒤에는 많은 지윤이의 지원군이 있고 그 위에 또 대빵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해 주기를 바란다. 지윤아 사랑한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부모님들, 아버지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아버지 마음들이 다 동일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내색하지 못하고 그러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짜증나고 실증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또 부모님하고 같이 설령 살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감사를 놓치고 있었는지, 부모님을 향한 감사를,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감사를 놓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들 부모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아들 부모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여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사랑 은혜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마옵니다. 주여 주님의 신기함을 우리 모두가 허락해 주셔서 오직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마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기 갈때 하나님 복된 자녀들 내가 저기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또 엄마 아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이 감사를 놓치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분깃들 더 많은 열매들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오늘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길 원하는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온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